오늘 제목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 날씨는 날마다 분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왜 강해져야 하는가 하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진자는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지라. 그 다음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해져야만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기는 삶을 살려면은 대적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대적은 마귀고 악령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악한 영에 쏘면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말씀을 시작. 마귀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숭어를 낚시 잘하는 비결은 숭어에서 멀리 떨어져서 숭어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 비결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도 저 멀리 숨어 가지고 그렇게 어떤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 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으로 이기는 삶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진정으로 이기는 삶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러나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으로 갚았다면 이미 그 사람은 패배자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원수가 줄이면 뭐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내 마음에 있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생각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가능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내가 억울할 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신무대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 미국의 롤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었는데 3개월 전에 오른발 뼈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포기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응원을 받아서 다이빙에 나갔는데 1등하고 60점이나 떨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아갔을 때 드디어 60점을 극복하고 36년 만에 미국이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메달을 땄느냐 물었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신 자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시대를 분별해라. 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끝날이 있습니다. 끝날이 없는 것이 없어요. 끝날이 없는 게 있습니까? 전부 끝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을 보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1등으로 제일 오래 사는 게 홍해파리랍니다. 홍해파리. 이 홍해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생하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사는 동물이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홍해파리는 어떻게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 홍해파리는 부상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다시 유아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간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자라다가 다시 부상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다시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서 그래서 영생하는 그러한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대요. 왜? 전부 다 이것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다 먹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은 모든 다른 동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래 사는 것은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대양 백합조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 400년 내서 507년 산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는데 그런데 워낙 이것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 잡아 먹어버려가지고 실제는 4년 이상 살기가 어렵다. 실제는 4년 이상 살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림 보시면 그린란드 상어. 상어는 300년에서 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북극에 서식하는 그린란드 상어는 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수명이 긴 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그림 보시면 코끼리 거북이. 코끼리 거북이는 한 200년에서 300년을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 거북이가 오래 사는 비결은 매우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기초 대사가 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산다. 느려서 오래 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북극고래인데요. 북극고래는 200에서 268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포유 동물 중에서 가장 수명이 긴 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 사람은 평균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 2020년도에 83.5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3.5세를 평균 2020년도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나이는 66살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년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83세 보통을 사는데 17년 동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병으로 고생을 하든 건강히 살든 결국은 모든 사람도 뭐가 있다? 다 끝이 있다 하는 그런 말, 다 끝날이 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놨기 때문에 끝날이 있다 이 말이야. 끝날이 있다. 그렇습니다. 몇백 년 또는 몇천 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공통적인 것은 다 무엇이 있다? 끝날이 있다. 전부 끝날이 있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는 그리스어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그리스어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세 번 반복이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또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산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이 있다 하는 그런 말. 세상 끝이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끝날이 올 때는요, 그 징조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년이 다음 그림 보시면 중년이 한 여인이요,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장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수술대기에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그는 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은 나 더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더 살려달라고요. 그러니까 신은 하도 그가 빌어서 하니까 불쌍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30년 내지 40년은 더 살게 주마. 그렇게 하고 그 여인이 병원에서 회복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여인은 앞으로 30년, 40년은 더 살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다우치마라고 좀 예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굴을 팽팽하게 막 수술을 하고 꾸몄습니다. 몸에 지방살도 다 제거했습니다. 아랫배도 쏙 들어가게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머리도 염색을 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쁘게 꾸미고 병원에서 나오다가 그냥 그분이 앰뷸런스에 치여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앰뷸런스에 치여서 사망하고 말았는데 그는 신에게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신이시여, 내가 이 세상에 30년 40년 더 살도록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30년 40년은커녕 몇 달밖에 못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그때 그 사람인 줄 몰랐다 그렇게 하더라잖아요. 하도 뜯어고쳐가지고 딴 사람인 줄 알았다 그렇게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 모든 생물체는 이렇게 질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죽을 때에는요 징조가 없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늙어서 수명이 다여서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는 자연사 그렇게 말해요. 자연사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거기는 반드시 징조가 따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90살 100살 되어서 세상을 떠나갈 때는 무슨 징조가 따릅니까? 몸이 약해지죠. 또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죠. 또 몸이 잘 움직이질 않지요. 온몸이 아프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밥맛도 없다 입맛도 없다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보면 또 본인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죽을 때 다 됐다 본인도 그걸 느껴요. 그 주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제 저 어르신 돌아가실 때가 다 됐구만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장례 준비를 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사 할 때가 가까우면은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는 비단 사람의 죽음만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죽을 때가 다 돼간다. 그죠? 지구도 죽을 때가 다 돼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도 끝날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요. 그 끝날이 오게 되면 징조가 따라온다. 다음 말씀 볼까요?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이 말은 세상이 망할 때가 되면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까 세상 끝이 되면 가짜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보낸 참 선지자다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연현상,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엊그저께 보면 필리핀에 엄청나게 강한 지진이 일어났죠. 7.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이렇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네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도 일어난다. 다섯 번째는 불법이 성해진다. 여섯 번째, 사랑이 식어진다. 여덟 번째는 믿음이 떨어진다. 아홉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열 번째는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도 참된 신앙생활을 찾기 어렵다. 11번째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자,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세상에 뭐가 온다? 끝이 온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온 세계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020년도 리우 정상회담에서요, 지구의 종말 피하려면 10가지를 해결해라. 몇 가지를 해결하라? 10가지를 해결해라. 그렇게 해서 10가지를 해결해라. 첫째가 뭔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산림 파괴입니다. 산의 나무들은 지구의 허파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허파가 다 망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사막지대 있죠? 저 아프리카 그쪽으로 가면 사막이 많은데요. 그 사막에도 옛날엔 나무가 그렇게 많았고 풀이 그렇게 많았고 거기에 강물이 흐르고 그렇게 했었던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렇게 사막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막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림이 파괴되는 것은 바로 이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폭발. 지금 인구가 70억, 얼마 지나지 않으면 10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됩니다. 자, 그림에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조그마한 지구라고 하는 이 동그란 공에 70억이 매달려가지고 서로 잘 먹겠다고 잘 살겠다고 싸우고 발로 집어뜯고 막 서로 올라가고 있더라고. 이 70억이라고 인구에 지구가 달라붙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멸종 위기 동물, 식물들이 멸종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살 수가 없고 식물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은 사람도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똑같이 사람도 동물과 식물처럼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입니다. 참으로 심각하지요. 여러분, 지금 영국은 원래 그 영국 지역 자체가 시원해가지고요. 시원해가지고요.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랍니다. 에어컨 있어봤자 100가구에 한 5가정밖에 없대요. 그리고 지하철이고 버스 이런 데 에어컨 자체가 없다면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47도. 무려 47도. 어쩌니까 제가 여기 와서 재봤더니 31도 올라갔더라고요. 어저께 서울 지역이 36도, 37도 올라갔더라고요. 36도, 37도만 가도 그렇게 뜨거운데 47도라니요. 그죠? 47도라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심지어 보면 철로까지 녹아버렸어요. 그래, 기차가 못 다닌다죠, 영국이 지금 현재. 그리고 다음도 그림도 보시면은 그 영국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전부 다 이렇게 47도, 심지어 50도까지 올라갔고, 불이 저절로 나버려요, 산에서. 불을 안 질러도 불이 나버린 거예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가로수에서 불이 붙었다. 진짜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또 가로수에서 불이 붙었다. 얼마나 뜨거워서 가만히 있는 가로수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그러한 신문도 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은 이대로 가면 지구가 지옥이 된다. 그래 되죠. 계속 뜨거워 보세요. 지옥이 되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지금 자살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계속 녹아내리죠. 계속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높아집니다. 바닷물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섬들이, 잠겨버린 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까지 하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본도 잠길 것이다. 일본도 잠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집을 사고 뭐 부산에 집을 사고 한다는 그런 말까지 놔두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닷물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죠?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보기 어렵겠죠. 열대 과일을 농사 지어야 된 때가 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 지금 50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55도, 60도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느냐 이거죠. 자, 이렇게 네 번째 기후변화, 온난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기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인구가 9억 2,500만 명. 2050년에 2배나 넘는 식량이 필요하지만도 식량 생산이 따라가 주지를 못한다. 식량 생산이 이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따라가 주지 못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물 부족. 얼마 전에 인도 총리가 그 자기 나라의 그 정화 사업을 하고, 여러분 이제는 이 물 정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하고 자기가 그 강물 퍼마셨다가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잖아요. 이렇게 참 물 부족 상태가 굉장합니다. 참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물이 없습니다. 세계에 가보면 물을 갖다가 참 돈 주고, 우리는 마실 물만 지금 사 먹고 있지만 옛날에 안 사 먹었잖아요. 실은 우리나라도 안 사 먹어도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물을 사 먹지 않고는 마실 물 자체가 없다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빈곤입니다.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목숨 연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에너지 고갈입니다. 석유, 가스, 석탄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끝나갈 때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이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밑에 얼마나 오염된 걸 봤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밑에 그렇게 오염되었으니 어떻게 살겠냐? 그 다음에 10번째 다음 그림 보시면 대기 오염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해마다 13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이 매연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은 잡힐까 하는 그런 거죠. 잡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세탁기를 있습니다. 집에 세탁기 있는데 세탁기를 두고 빨래 방망이 가지고 가서 내과에 빨래하라고 하면 빨래 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 더 편리한 세탁기가 있는데 무슨 빨래 방망이 들어가서 그 내과에 가서 빨래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점점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해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구가 중병 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것이요.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에 지구는 중병 앓고 몸살 앓고 있다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으면 마지막에 지구는 불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서양인들은 그 묘지를 동네 가까운데 동네 가운데 혹은 교회당 뜰에다가 그 묘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기겁을 하겠죠. 기겁을 하겠지만도 그 사람들은 동네 가운데 혹은 교회당 뜰에다가 그렇게 묘지를 둡니다. 그리고 거기 묘비에다가 추모 글이나 아쉬움 인사를 그렇게 새겨 놓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묘지를 돌면서 묘비 글을 읽다가 좀 재미있는 길 같아서 그 앞에 발길을 멈추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는 3줄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묘지가 있고 그 앞에 비석이 있는데 그걸 보고 지금 자기가 서서 읽는 거예요. 첫째 줄에는 뭐라 썼는가 하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순간 이 사람이 웃음이 터져나와서 막 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읽어봤더니 두 번째 줄에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꼭 자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심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어서 세 번째 줄을 읽었는데 뭐라 써놨는가 하니까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나도 당신과 똑같은 행동을 했었는데 나도 지금 이 무덤에 있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또 이제 버나드 쇼의 그 버나드 쇼 그분의 묘비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이제 그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묘비에 써놓은 거예요. 비석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지.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참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준비는 바로 오늘을 결코 장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사방천지에 나타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합시다. 늘 깨어 기도합시다. 예. 이렇게 세상 끝이 온다고 이렇게 징조가 사방팔방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내가 마음이 둔해져 있는 사이에 덕과 같이 종말이 온다. 너 인생의 종말이 오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덕과 같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속에 빠져서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인생을 장난으로 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야. 인생을 장난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내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도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전부 허랑방탕적으로 세상에 다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노아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한 자, 안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노아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다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노아 홍수 때에 멸망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잇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 번째는 다음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음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다음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예, 이 세상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위하여 더 좋은 세상을 준비해 놓으셨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 하나님 날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지만 또 다음 그림 보시면 뭐가 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다음 세상에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면 많이 비싸게 읽는 글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비서에는 거의 다 이 글이 써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비록 무덤에 들어가 있지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덤 안에 바로 그 장례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요, 땅속 생활만 하던 이 애벌레죠. 이 애벌레는 어디서 땅에서만 살아. 땅의 것만 먹고 살아. 이 땅의 것만 먹고 살고 땅에서만 생활하던 이 애벌레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느 날 허물을 벗어버렸어. 이렇게 허물이 있었는데 허물을 벗어버리고 쏙 텅텅 비어버렸어. 어디 갔을까? 죽었을까? 없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날개를 달고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이 땅의 무덤 속에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마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올 것이라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저도 안 믿었습니다. 설마 남의 나라를 그렇게 쉽게 쳐들어올까? 러시아가 쳐들어온대 하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저 하늘에서 인공위성을 탁 바라보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설마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도 쏘갔고 우크라이나도 그 비참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도 설마 하다가 러시아가 쳐들어온 바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피난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다음 그림 보시면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나라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북쪽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북쪽에서 큰 군대, 바빌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큰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설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여 전부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상만 분별하지 않냐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를 정말 합당한 자로 아버지 이 시대를 준비하는 저희들대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믿음과 저희들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맞이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루라도 그 일기예보를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아침에 하늘이 붉고 전이 하늘 붉고 그런 걸 보면서 기상을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어느 시대인지 아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는데, 사람도 끝이 있고 지구도 끝이 있는데 지금 끝에는 항상 징조가 따라온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징조가 우리는
사방팔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세계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잘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영접하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점점 이 지구는 더 뜨거워져 가고 있고 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늦춰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도 방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전부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있는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버려낸다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된 너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한 어들이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주의 은혜 보아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겐 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겐 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새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했사오니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설마 하며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농담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정순자 사모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인군 감세물 올려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집사님,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주님 두 팔 벌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도 잘 준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시니 저희들 심령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대를 잘 준비합시다. 시대를 잘 준비합시다. 네.